진짜 떨려요. 이렇게 떨린 적이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하고 말씀을 계속 증거해가지고 크게 떨릴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는 내내 떨리고 찬양 부르는데 찬양 내내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이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무언가가 첫 사랑이란 느낌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목사 말씀했던 건 29살 이제 30살 딱 진짜 30에 이제 시작을 29에 와 30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또 감사하게도 양주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가는 교회 소식들도 들려지고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뵈고 이러는 것 자체가 또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참 고생 많았다고 얘기했는데 고생보다 감사한 것은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왜 우리 교회는 전도사들이 초년생만 와가지고 죄다 힘들게 하냐고, 왜 좀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 치리하고 통치해주고 좀 기도도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드냐고 하는데 덕분에 장교로 잘 인간해가지고 진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많은 이렇게 사랑도 받고 또 사역 잘한다는 칭찬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었고 덕분에 그 힘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지금도 얘기해요. 사기 결혼 아니냐고. 저는 이제 나는 부교육자가 체질이다. 나는 절대로 개척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다짐을 해가지고 왔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또 이중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대전 내려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의 그 자격증은 세상에서는 거들도 안 보는 자격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노동도 엄청 하고 그 막노동 때문에 허리가 또 한번 제대로 또 나가고 그래서 회사에서 근육주사 그다음에 신경치료도 해주고 양주 와서는 또 감사하게도 아는 목사님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사무장 자리를 좀 추천해줘서 거기서 한참 일하다가 작년 또 5월에 교통사고를 제가 스스로 내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복합됐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금 전임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과 다들 걱정해요. 그러면 일 그만두면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얘기하실 때에 진짜 기도할 때마다 턱끝까지 밀어붙이시더니 하는 순간 어디서 계속 신기하게 70에서 100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야, 그 개척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월 300도 책임지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교회일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믿음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자전거를 계속 같이 타면서 야, 믿어야 돼. 믿음이 최고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돈 하게 되는 그 입장이 되었고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이런 것도 받으러 갔다가 되게 좋은 교회에 이제 2대 목사님으로 되면서 오히려 그 친구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가는 교회에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님들 때문에 이 일들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교회 이제 사진들을 좀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거의 지하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 저희 집 거실입니다. 예, 거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마냐 엄청 고민하다가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인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냐, 강례상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다 제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계속해서 물질을 후원해 주셨고 커튼도 후원, 옆에 현수막도 후원, 의자 책상 다 후원이에요. 그래서 다 저 교회 지금 있는 본당이 누군가의 기도와 물질로 세워졌고 보인지 모르겠지만은 비전이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옆에 지금 세축하고 이렇게 지금 또 띄워주셨는데 많이 보신 그림이죠.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가는 교회. 지금 동행이라고 좀 바뀌었는데 마음속 깊이 그만큼 새겨졌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또한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처음 이제 첫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 가운을 이제 입어보고, 그래서 아빠가 방송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좀 찍고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좀 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성찬식, 이것도 많이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매번 성찬식을 이렇게 해서 성찬기까지 다 샀어요. 다 샀는데 이게 앞에 방송 시스템이라고 또 앞에 놔두니까 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옛날 가는 교회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사모랑 같이 이제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사가지고 저렇게 하고 성찬기하고 이렇게 있고, 떡은 어머님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저렇게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일일이 진행되고, 또 함께하는 교회에는 벌써부터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앞에 있는 장모님과 10여 년 넘게 대전에서부터 일했던 청년, 거의 노처녀죠. 노처녀인 청년과 또 뒤에 남성분도 저희 어머님 원룸에 이렇게 같이 사셨다가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터도 이게 뭐 연고지도 없는데 저희 따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교인이 3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 저희 애들 2명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딸이 율동부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떻게든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AR 틀어가지고 저도 막 뛰려고 하는데 이 다이처럼 안 뛰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뒤에서는 열심히 혜미 보고는 너 왜 율동 안 해? 너 왜 안 해? 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저는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뛰었거든요. 열심히 뛰고 이랬는데 막상 앞에 딱 쓰고 담임 목소리 있으면서 뭔가 체면을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난주 엄청 회개했어요. 이번 주 내내. 내가 다이처럼 뛰어야 되겠구나. 내 딸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장모님이 오시면서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이제 해서 이제 매일마다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집 바로 앞에 가게에 있어서 와가지고는 이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2월부터 할 전도가 동막골 전도예요. 혹시 많이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 촌장이 얘기합니다. 많이 먹여야 된다고. 많이 먹여야 된다는 그 상황들 때문에 영으로도 많이 먹이고, 진짜 육으로는 가게에서 진짜 파는 그 음식을 먹임으로 이렇게 전도를 2월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이제 1월 둘째 주인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2번 드리는 날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지만은 저한테는 진짜 큰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고2짜리 이제 고2 이제 올라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첫 성도가 다음 세대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계속 지치고 넘어지고 1년 넘게 막 안 온다는 그러한 유튜브들 막 보면은 우리 첫 성도는 누구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냥 7층 사는 애가 가게에서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올래? 라고 교회가 어딘데 1층이야. 아파트 1층이야. 진짜 1층 맞냐고. 1층 맞아.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대충 해서 와, 화장도 안 해도 돼 이러는데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와가 첫날에 같이 의정부 시장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데,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진짜 한 번밖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설교 스타일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래서 첫 예배 때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해하기 바빴다고.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이해하기 바빴다라고 얘기해서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를 혼자 모노 드라마를 찍듯이 계속 찍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말만 전도할 뿐이 아니라 진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천의 예심교회에서 지금 하는 전도 훈련이 지금 용현동 교회에서 의정부 지부에서 진행돼서 이제 그 10초 메시지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과학의 한계에서 51에 이제 일반 대상자를 놓고 이제 접촉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듯이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이런 메시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에요. 선생님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뭐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듯이 이 하늘, 별, 또 꽃,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비록 제가 암송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외운 게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올 한 해 함께하는 목사로서 한 주에 하나씩 외우자. 그래서 지금도 1번 외웠는데 막상 쓰여서 외우려고 하니까 또 이제 버벅대긴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 훈련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조별 모임으로 모여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분들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내가 아파트도 나갔더니 어땠다. 또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도했더니 어땠다라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가까워요. 지금 가는 교회 지나가지고 용현동에 맨날 가가지고 금요일마다 지나를 가면서 기도합니다. 가는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진짜 왜냐 30곳에 교회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가는 교회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라서 지나갈 때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슬로벗의 딸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정, 믿음은 순종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신명기 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고요. 그것이 지금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 갈렙의 믿음은 순종은 무엇이느냐? 그것은 민수기 32장 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느니라. 즉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이와 반대겠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은 바로 앞절인 3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으며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고 갈렙이 밟은 그 땅들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그 헤브론은 갈렙이 밟았기 때문에, 주었던 땅이 아니라 갈렙이 믿음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고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땅을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이 땅을 밟겠다, 제일 어려운 땅을 달라라고 그는 얘기하였고, 그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대대로 유다에게 속하인 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세대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죄악이 뭐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왜 밟지 못했을까요? 지팡이 2번 쳐서?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치라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대로 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모세는 믿지 못하여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번 쳐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1세대가 죽었던 동일한 이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을 하지 않고 계시고 또 하라는 것은 또 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또한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무엇을 택할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6장에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 복. 근데 신명기 대부분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원 재료, 원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은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고요, 두 번째가 평화, 평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며 하나님 임재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화란다, 하나님 임재의 복이 먼저 주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주세요. 그 물질로 인해서 뭐가 따라와요? 평안함이 따라와요. 맞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저만 그런 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들어오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래서 그 평안함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나 먹고 살자고 버는 돈이 아니고 나 먹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그대로 평강이 나한테 찾아오니까 애들한테 화도 안 내고요, 애들에게 상냥해져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복이 넘어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맛을 줘요. 물질의 맛을 주시고요, 평화, 평강의 맛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복을 맛을 보게 한 뒤에 너무나도 맛있다. 그때에 누가 궁금하느냐? 하나님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물질 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지? 나에게 평강 준 그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자녀를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보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슬로보아의 딸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축복이,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잠시만요. 생각보다 교회가 춥네요. 비염도 있고 좀 저도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슬로몬의 딸들의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아까 말했던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던 그 삶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희망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란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 믿음이 받쳐줘서 근거가 되게끔, 기초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로봇의 5딸들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이 여자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5딸 슬로봇이 나오는 것은 민수기 2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왜 등장했느냐? 그것은 앞장에 26장에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땅에 관한 그 분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땅 분배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슬로봇의 집안이 땅을 받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땅은 대대로 남자만 받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슬로봇의 상황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우리는 못 받아? 왜 우리는 이게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녀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부동산 재테크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땅 하나 못 얻어가지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자 믿음이며 약속인데 지금 차별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들 못 낳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딸만 5이 난 그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2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세가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땅 달라. 우리도 땅 달라고. 지금 땅에 어떻게 나눌지 기준과 원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슬로봇의 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슬로봇의 이름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취가 우리 가문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봇의 5딸들은 앞에 1세대와 불순종의 세대와 다르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문제, 이 5딸들은 김칫국을 일찍 마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온 회중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세를 통하여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설득하느냐? 우리 아빠는 고라 자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제 14장인가 거기에 가데스 바네 사건들이 13장 14장 막 나와요. 그 분기점 때문에 40년 동안 돌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이제 16장에서 막 등장하게 되는데, 왜 등장하느냐? 자신들이 너무나도 좋은 성막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어깨에 메고 막 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좀 어깨가 좀 으쓱해졌어요. 이제 모세와 동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됐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과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버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비록 믿음으로 불순종한 그러한 세대이지, 열 정탐꾼이 메뚜기 신앙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함께 동조해서 애굽을 가자고 한 죄밖에 없지, 고라 자손에 속하지 않아 가지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집안이 아니람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느냐, 신약시대 유다서 11장 11절에 지금 3대 악인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화가 있는데 가인의 길로, 또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또한 고라의 그 패역의 교만한 길로 간 그 무리들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대명사로 이름을 아예 박제해버린 그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슬로봇의 5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고라의 자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그 비전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내적인 확신인 거예요. 슬로봇의 5딸들에게 이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지금 그 땅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당돌한 것 같지만은 그녀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기 시작했고, 그 여쭈므로 인하여서 슬로봇의 5딸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요. 딸들에게도 땅을 줄 수 있다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딸들로 인하여서 여성이나 약자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 일들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장 7절에는 슬로봇의 딸들의 말들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땅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땅을 밟은 것도 아니고요,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슬로봇의 5딸들은 마치 그것을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희망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좋다라는 희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늘의 말씀처럼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진짜 현실로 그 희망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들 어렵고 왜 하냐고 한 그때에 구체적인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슬로봇의 5딸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2절처럼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 다시금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여자의 구체적인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그냥 한 절만 읽었지만 13절의 상황들인 거예요. 13절까지. 민수기 36장에 슬로봇의 여자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은 민수기가 끝나는 장이에요. 근데 누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슬로봇이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27장에 그 슬로봇에 대해 쭉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끝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36장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그 세대를 보면서 지금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5딸들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은 그 민수기를 마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본받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두 돼지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면 충분해요. 땅이 약속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길 뿐이 아니니까 그거로 충분한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의 상황으로 믿음을 순종으로 더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기업 36장도 동일하게 그 땅으로 끝나요. 26장의 땅으로 끝나는 그 상황이 36장에 동일하게 땅으로 끝나는데, 땅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이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봇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이 상황은 지금 슬로봇의 딸들이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슬로봇은 므낫세에 속한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이라서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혹시 땅이 주어지는 건 감사한데 이 땅이 뺏기면 어떡하죠? 뺏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자니까 어디로 가요? 시댁에 갑니다. 시댁에 가면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없어집니다. 왜?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남자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앞에 두 돼지처럼 땅 약속 받은 것까진 좋아요. 근데 5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버려요.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모세와 온 회중과 지도자 앞에서 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6절의 상황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의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대로에게만 시집갈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로봇의 5딸들이 지금 졸지에 결혼 제약이 걸렸어요. 결혼 제약이 12지파예요. 선택권이 지파로 따지면 12지파라고요. 근데 지파가 몇 지파로 줄어든 거예요? 므낫세 지파 한 지파에 국한되어 버린 거예요. 딸들에게 자유가 사라졌어요. 결혼 대상자가 르우벤 지파에 있었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특별 재정법을 얘기해 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므낫세 지파로 가. 거기밖에 없어 답이. 너희는 거기에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잘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고 결혼 대상자가 지금 딴 지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 저 남자를 포기할 수 없는데 말씀은 뭐 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좋은 법이긴 한데 정말 날벼락 같은 법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5명 정말 어이없는 그 결혼 제도 때문에 내 혼사길을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냐고 하는 그때에 이 5명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민수기 36장 10절 12절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의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민수기에 아주 익숙한 표현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 명령하면 즉각적인 순종, 질서가 잡혔다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무엇이느냐? 출발할 때부터 삐걱거려가지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 다 날아가 버려요. 원망과 불신에 있던 그 상황들이 민수기 마지막 36장의 슬로봇을 여자를 다시금 딸들을 딱 등장시키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봇의 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라가 첫째 딸이 그래 너는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어떻게 찾다가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을 얻어서 결혼했어요. 둘째도 그럴만 하잖아요. 둘째가 언니 결혼했으니까 나는 저기 남자 요셉 지파가 괜찮아, 에브라임이 훨씬 난 것 같아, 갈 수 있어요. 근데 둘째도 지금 갑니다. 노아도. 첫째 둘째 가는 거 보고 셋째가 얘기합니다. 에이, 첫째 둘째 갔으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근데 언니들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그래서 호글라도 또 갑니다. 그리고 넷째인 밀가가 가만히 봅니다. 어떡하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쪽인데, 계속 움직이는 건 저쪽인데,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고 언니들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밀가도 갑니다. 마지막 5째 디르사, 언니들 다 갔으니까 난 안 가도 되겠지. 맞잖아요. 첫째도 넷째까지 말씀 순종했으면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르사마저 언니가 그랬으니까, 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그녀도 지금 다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서 남자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들에 맞춰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5명의 여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1세대인 미리암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 역시도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나병이 걸렸던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슬로봇의 5딸들을 보여주면서 미리암과 다르다, 순종한 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희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느냐? 여호수아 17장에 진짜로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지금 민수기 상황은 땅 분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17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땅 분배가 일어나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의 상황인데,
우리 함께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정말 환상적이고 멋진 말씀입니다. 슬로봇의 5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끝내는 그 가나안의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것이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믿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온전히 따라갈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요. 당장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는 전혀 없는 그 맨 땅처럼 보이는 광야 같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상황, 사업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 너무나도 큰 걸 알아요. 저 역시도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문제대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또 매달렸고, 때로는 그 매달림이 약해가지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리고 나니까, 진짜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반 바퀴 딱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문제는 정말 커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믿음의 수면 위로 쭉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나니까 누구만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뒤를 보면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만 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시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신년 예배 때 분명히 결단했던 것들이 있어요. 잘 되셨나요? 웃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 구정이에요. 새마음 품기 바랍니다. 새마음 품기를 원해요. 좋잖아요. 구정이 오히려 신정보다는 구정이 더 우리한테는 와닿잖아요. 그래, 신정 때 했던 거는 작년 문제야. 우리에게는 다음 주에 신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슬로봇의 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 결혼하니까 이 슬로봇의 기업이 몇 개가 되었냐면 10개가 됐어요. 남편 기업, 딸들 기업. 하나님의 딸들도 기업 준다고 했잖아요. 딸들 기업 받고 남자 기업 받고 2배의 축복. 그 2배의 축복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는 교회나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에 다시금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또한 가는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제자 삶은 교회가 되었다고
서로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